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별로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성도를 위해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오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건축물은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 163층짜리 부르즈 두바이라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이 건물의 시공을 주도하게 됐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828m라고 합니다. 이 서울에 혹시 롯데타워를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롯데타워가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높이가 123층, 이 부르즈 두바이는 163층, 또 그 높이가 이 롯데타워는 155m, 부르즈 두바이는 828m. 그러니까 이 부르즈 두바이라는 건물이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높은 건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 7월에 우리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이 이 부르즈 두바이가 있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두바이 공항을 경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부르즈 두바이를 실제로 보면서 와, 끝도 없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감탄하고 경탄했던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항을 경유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경유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이 두바이를 한번 좀 보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일이겠죠. 자, 그런데 이 부르즈 두바이를 건축할 때 이 삼성물산의 건축 관계자들이 이 층고를 높이다 보니까 100층 이상이 올라가니까 이 땅에 있는 이 기술력으로는요, 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들이 연구한 끝에 사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 층에 올라갈 때마다 매 순간마다 건물이 지금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바르게 점검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의 위치 확인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PS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인공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확인하는 가운데 이 부르즈 두바이 건물의 건축을 163층까지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의 정보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죠. 안전하게 짓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높이 올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바르게 올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인공위성을 통해서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받으면서 건물을 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르즈 두바이를 건축한 이 공정에 대한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늘 높이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의 체크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체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으면서 이 신고를 잘 받기 위해 안테나를 세우고 이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 인생을 튼튼하고 안전한 인생의 여정으로 보장받게 되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높이 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튼튼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할진데, 그것이 마치 부르주 두바이가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그렇게 작업을 이어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고 바르게 잘 세워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시간 기도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바르게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튼튼하고 안전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을 끝내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끝내고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 지난 주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쓴 이후에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야겠다라는 첫 번째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쓰게 되었고, 두 번째 목적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에 나온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렇게 권면을 이어가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정중하게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요청할까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전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목회자인 저와 저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목회자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영적 리더인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원하고 요청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다른 목회자들, 또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떤 중보 기도의 내용이 좋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기도의 끈으로, 기도의 안테나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일에 함께 엮여진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야말로 튼튼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가운데 먼저 기도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의 종착점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복음 사역을 이어간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건 그의 사역이 사도 바울 개인의 야망을 위한 일이라거나 개인적인 이권을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알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이 목회자로서의 사역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사역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망과 야욕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실 리 만무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의 되기를 위한 그런 사역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한 인간이란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방의 여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최소한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들 안에서는,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개척 목사고 또 설립 목사고 또 최초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교회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권력의 누림이나 혜택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약점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사역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도 사람이기에 성정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높은 자리를 보면 욕망이 생기는 것이 연약한 사람으로서의 목회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주하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으로만 온전할 수 없단 말이죠.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스스로 자신의 사역의 사명을 잘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를 위한 기도의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였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흐트러지고 본질이 사라지는 그러한 변질된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영광의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목회 사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위하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데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을 위해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퍼져나간다 라는 말은요, 다름박질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복음이 마치 다름박질하는 것처럼 속히 빠르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단 말이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을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너무도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런 열심이 있는 공동체로 여겨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른 곳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다름박질 하듯이 빨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주의 바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음 메시지인지, 무엇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그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역자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하여 가르치고 새기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두었던 사역자였고, 결국 이 복음의 전함, 말씀의 전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 여러분, 제가 주의 말씀을 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은 사도 바울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요청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은 곧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것은 곧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고,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고, 목회자의 생활 형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겠지만, 무엇보다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서, 말씀의 권위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에 마치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듯이 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목회자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위하여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것은 곧 목회자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영적 건강함과 강성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온전된 순결함을 위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여러분, 목사를 위하여서 말씀의 전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요청처럼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빠르고 권위 있게 퍼져나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목회자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우리 안영성 목사님도, 우리 장호림 전도사님도, 김혜진 전도사님도,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를, 목회자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환영받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늘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전투가 거세질 것이라는 말씀이고 사단의 방해는 더 집요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한번 되새겨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그런 일들은 늘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늘 위태로운 사역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고, 갇히는 일이 다반사였고, 매를 맞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면 좋을 터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피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피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지역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이 되어서 법정에 끌려가는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맞닥뜨리고 있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그러지고 불편해지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기도의 요청이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저를 좀 공격하지 못하도록,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제가 건진받도록 저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악한 세상의 흐름 때문에 목회자들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목회자들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든 마음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적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꼭 빼놓지 않고 넣는 문장, 아니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부분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그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 아니죠, 우리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을 진 자죠. 그 복음의 빚을 진 나라 미국에서는요, 최근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국 내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는 법 때문입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분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2021년 1월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야외 무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취임식 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기도를 담당했던 목사가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예요. 몸이 비만이 아니고 이름이 비만이에요.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끝난 이후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가 마지막에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Collective Faith, Amen. 우리말로 하면 다양한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처님 이름으로, 알라신 이름으로, 브라만교의 이름으로, 힌두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 2021년 미국 하원 개원식 때에도 하원 의원이자 감리교 목사인 클레버라는 목사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기도는 더 가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어 문절을 그대로 풀어낸 한국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쭉 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끝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멘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에이멘 하니까 이분은요 이 맨을 남자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끝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에이멘, 에이 우먼 이라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믿음도 완전히 삐뚤어졌지만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에이멘은 믿는다라는 의미고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어로 남자를 표현할 때는 아담 혹은 이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에이멘 그러니까 남자구나. 오케이, 에이멘, 에이 우먼 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결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목회자가 세상의 흐름 때문에 사회의 법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두려워서 그렇게 부당하게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들에 굴복하여서 여러분은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에, 부당함에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저런 세상의 흐름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바르게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최근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취임식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정확히 말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극우 기독교의 모습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남아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여러분 여전히 사탄이 주장하는 세상의 악한 흐름이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지 하지 못하고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또한 세속의 악한 흐름에 우리가 주눅든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도 악하고 부당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때문에 무엇보다 목회자가 그렇게 악한 자들로부터 건짐받도록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악한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담대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목회자가 영적 리더가 먼저 그 순결함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할진데 그래서 공동체의 영적 강성함을 함께 강구해야 할 텐데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여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만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이를 악물고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 세상의 온갖 탄압과 박해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목회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박해와 환난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여러분 한번 입장에도 생각해 보세요. 버거운 요청이었을지 몰라요. 지금 내 앞가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여러분 그들에게 결코 쉬운 요청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의 요청을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는 미쁘사,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악한 것들에 주목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의 흐름들에 주목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주눅이 들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상황대로라면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앞가림도 힘들고 내 삶도 죽을 지경인데, 사도 바울을 위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쉽게 나올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 각성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주는 미쁘다, 주는 미쁘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을 향하여서 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렵죠? 힘들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버겁죠? 여러분, 그렇지만 미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미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틀림없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영적 전투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서 혹시 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이 물러날까? 라고 근심하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미 이루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믿음의 행함을 보일 줄로 사도 바울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위해 온전히 기도해 줄 걸로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내가 명한 것, 어떤 것을 명했어요? 기도의 요청을 명했단 말이죠. 그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줄로 확신한다. 믿으신 하나님을 나도 믿고 당신들도 믿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기도의 동역자 되어서 여러분이 목회자인 나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자기 체면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위하여 믿으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도 신뢰하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믿으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하고 부당한 것들에 마음 주눅들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으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머물기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피차 목회자나 성도들이 악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하여,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피차 열심히 기도할 때에 건강한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가 강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이기 이전에 주님의 은혜가 매일처럼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만 요청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목회자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성령 충만, 사기 충전, 용기 100배 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악한 자들에게 악한 세상의 흐름에 주눅들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의지함으로 성도들과 함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시간 저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피차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목회자들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또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정을 가졌기에, 때로는 세상의 흐름에 주눅들 때가 있기에, 때로는 인간적인 욕망에 마음을 빼앗길 때 있기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 올바른 목회자 되기를 위하여
성도들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담임 목사와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피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